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비유 3개 연달아 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3개씩 묶어져 있는 비유들 또 하나 더 있죠. 그게 어디예요? 우리 공부했던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어버렸던 아들. 이렇게 3개에 묶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묶여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주제를 3개의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원래 무슨 뭐랄까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맞죠?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마지막 이 재림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분의 재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찾는 것은 무엇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그냥 기름 그릇에 기름 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작은 일이잖아요. 그게 무엇이다고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무엇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그래서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맞죠? 네. 네.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까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게 어디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은 뭐예요? 2가지 인이 있는데 어떤 인을 받을 거예요? 짐승의 인을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을 거예요. 그게 13장, 14장이잖아요. 그리고 추수하러 오셔가지고 추수를 하시는데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이제 비유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맞춰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명하고 있음을 이제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 그분의 방향,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분의 뜻에 충성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카톨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가르치는 논리는 책에서 본 거예요. 논리는 뭐냐면 어떠한 성인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성인들이 뭘 쌓았어요? 영어로는 메리트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로 책 읽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메리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은덕이라 그래야 되나 덕이라 그래야 되나, 전 또 한국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남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성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덕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구원하고 남는 이 엑스트라 덕 가지고, 메리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누구도 중보자가 있어요. 마리아도 중보자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업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개입될 수밖에 없냐면 행위라는 것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냐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양과 염소를 봤을 때 염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의 뜻 행한 것이었고 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가졌던 개념을 다시 또 넣으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내가 죽어버린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 자아를 죽이고자 하지 않으세요. 그 자아를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제 말만 정말 잘 듣는 그런 애로 훈련시키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가 자아의 자아를 성취시키기를 원해요. 이거잖아요. 관계. 그러면 요 개념들 가지고 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비유들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 쟤는 잘못했으니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봐봐 기름 준비하라 그랬는데 기름 준비 안 했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봐 달란트를 받았으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야지 그걸 땅에 묻어두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기름 없어서 그런 거야 뭘 안 해서 그런 거야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건 뭐 본질적으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시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억지로 충성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예요. 그거는 껍데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어디에 시작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그래서 구원 역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 방향이 된다?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이끄는 방향이 된다. 이게 제가 이제 이 모든 비유를 통틀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이해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같은 맥락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고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도 같은 맥락으로 꼴 지어지는 거고요. 결혼식의 비유도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모든 비유가 다 어디로 꼴 지어진다가 결론 났어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비유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바리로 가시는 여정을 동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갈바리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네. 네. 유다가 만든 게임이잖아요, 지금. 유다가 만든 게임인데 그 시작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죠. 우리 한번 이제 그것을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옛날 공부했잖아요. 유다가 배반한 시점이 언제 시점이에요? 언제 배반하기로 결정했나요? 마리아가 그거 해가지고 그렇죠.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붓고. 맞습니다. 딱 그 시점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가 분노했죠. 네. 왜 예수님이 누구는 기억한대요? 아이고 거지러워 안 되겠다. 찾았다. 버렸다. 펜이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늘 좀 당황스러운 일이 많네요. 아, 그 윗집이랑 싸운 것도 와서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데 윗집이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그 사람은 막 나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싱가포르 사람인데 나랑 싸울 거냐 뭐랄 거냐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내야 될까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이거 끝나고 나서 새벽에 제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이제 얘가 이런 거 다 들려요. 일어나서 뭐 하는지 다 걸어가는 거 다 들려. 심지어 이제 전자레인지 누르는 것까지 다 들린단 말이에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빵 하나 구운 거 가지고서는 걔가 문 열고 나가는 소리 듣고서는 쫓아 나갔어. 나가가지고는 걔 이제 뭐 나가는 때
불러가지고 잠깐 얘기하자니까 싫다고 너랑 얘기가 싫다고 가려고 하는 거 잘못하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서보라고 그래가지고 세워놓고서는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뭐 내가 어저께 뭐 녹화하고 그런 것도 뭐 너한테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려는 거 아니었고 막 얘기한 다음에 걔가 그러니까는 뭐 우리도 조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슨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그게 얼마나 들리는지 넌 알지 못하지만 지금 너 애기 안 깨려고 조용히 나왔지. 근데 내가 너가 나온 걸 알고 있고 너를 지금 이 새벽 6시 반에 만났지. 그러면 얼마나 잘 들리는지 알겠냐니까는 알겠다고 그러고서 가더라고. 아무튼 다행히 기분은 좋게는 아니지만 저는 기분 좋게 화해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쿨하게 못 끌어가지고 저만 보면 이제 막 피하는 거 이렇게 수업을 3개나 같이 듣는데 스트레스는 받겠지 이 친구. 근데 아유 그 문제다. 아니 마이크로웨이브까지 들리면은 그 보통 일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 딱 조용할 때는 띡띡띡 하나 다 들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가 소머즈는 아니지만 점점 더 예민해진다고요. 자꾸 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오늘 방해되는 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집중해서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갈바리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 유다가 뭘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마태복음 26장.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네. 자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유다가 간 곳은요. 대제사장입니다. 한 명이 아니죠? 네. 대제사장들에게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누구라 그럽니까? 쓰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대저까지 보여요. 유다 대저. 이제 보여요. 응. 보여요? 네. 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은요. 인간 대제사장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진짜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아요? 대제사장에게 파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했죠? 얼마에 팔았어요? 30은 30.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 전에 또 뭐가 사람이 얼마였나 뭐 그게 있는데요. 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절 4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네. 원래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50을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성인으로 남자 성인으로 쳐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쳐준 가격이 뭐예요? 은 30 여자의 몸값이죠. 여종의 몸값이에요. 여종의.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일치하죠.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시는 거죠. 네. 하나님 백성 또는 교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아주 의미 깊은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리아 공부했을 때 그녀가 무엇을 기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했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거 보면 마리아가 기념하고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다? 여자의 몸값 은 30에 팔렸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연결되는 느낌을 아시겠어요? 마리아가 여자죠. 그때 마리아를 누구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남은 교회.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 어떤 백성이었어요? 7 귀신에 들리고 7번 간음하고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7 귀신이 나가고 모든 죄가 용서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받은 그 여인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무엇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네요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에게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동시에 했던 것 기억나시죠?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네. 몇 달 전이지만 우리는 했었어요. 네. 그랬을 때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은 30이라고 하는 게 매칭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매칭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정보지만 이 정보가 나중에는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디딤돌이 돼요. 도약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꺼집어낼 거냐면 성경에서 몸값으로 팔린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창세기에 누구예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요. 근데 형제가 몇 명이에요? 11명. 그렇죠. 총 12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을 판 형제들이 있잖아요. 네. 10명. 예.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요셉이랑 여기 예수님 적을게요. 예수님이 상징이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었으니까는 제가 자세히는 하지 않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똑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른 대제사장들에게 팔리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데 얼마에 팔아요? 몰라요. 10개인가? 네. 자, 우리 창세기 37장 보셨습니까? 28절 읽어주세요. 위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은 20. 자, 여기에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게요? 첫째 아들. 아니야, 첫째는 팔지 말자 그랬지. 26절 아니 죽이지 말고 아니. 유다. 야. 유다가 읽어주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지금 보면 요셉을 판 사람이 똑같이 유다 맞죠? 네. 예수님을 판 사람도 이름이 유다. 요셉을 판 사람도 이름이 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치하는 거죠. 자, 여기 대제사장들의 결론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어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을 사용해서 죽이길 원했어요? 로마 사람들. 네. 자, 이 유다가 내린 형제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손을에 피를 묻히겠어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서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요셉이 팔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리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요셉이 팔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 옷을 뭐에 적셔요? 피해 접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럼 왜 은 20이야라고 질문하겠죠? 애들은 그렇죠. 우리 그때 아까 읽었던 성경절 바로 밑에 보시면 몇 세 이상은요? 20세 이하는 은 20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17세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랑 평행을 이룬다, 상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왜 갔나요를 공부하면은 더 의미가 깊겠죠. 창세기 오셔서요.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제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네,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누구에게 보내요? 양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죠. 우리 그때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그리고 품꾼들 나오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있는 그분의 목자들에게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그들이 앉아 뭘 먹어요? 음식을 먹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요, 또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연결시키지 않지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냐면 바로 다윗 이야기예요. 참 봐보세요. 이새가 다윗한테 어디로 가보라 그랬냐면요, 형제들한테 가보라 그랬어요. 왜 가보라 그랬어요? 당시에 그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었어요? 블레셋, 특별히 골리앗과 싸우고 있었잖아요. 전쟁 중이었죠. 지금 요셉이 형제들이 양치고 있는 것과 다윗의 형제들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에 똑같이 아버지가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똑같이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싸줘가지고 보내요. 여기에서도 지금 요셉에게 음식을 싸줬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가지고 온 거 가지고 형제들이 먹고 그러면서 자,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하죠? 네.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무시했나요? 무시했죠. 넌 전쟁을 놀러 왔냐? 이러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린 형제들을 누가 구원하나요? 요셉이 구원하죠. 다윗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형제들을 누가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나요? 다윗이 하잖아요. 똑같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팔린 유대인들에게 팔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평행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절대로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식,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셨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이 아닌 이방의 손에 의해
죽게 놔두는 거예요. 형제들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갈 때 뒷짐지고서 어디 한번 싸워봐라. 어떻게 죽나 보자. 그러고 있었을 거 목사님 보신 적 있어요? 그 어린 놈이 와가지고는 잘난 척 하니까는 만약에 제가 제 동생이 간다 그러면 말릴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또 네가 뭐 하냐고. 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고 이제 잡혀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미 요셉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여러 차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느낌이 아닌 거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는 이미 진짜로 이러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록들이 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형제에 의하여서 괄시받고 팔린 사람들은 결국에 그 형제를 구원하는 메시아이다라는 게 구원자가 된다라는 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이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마태복음 26장 오실게요. 16절 보시면 그때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죠. 그렇죠? 그때부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찬 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유다는 기회를 보고 있던 중인데 예수님이 누가 날 팔 거고 누가 날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유다 입장이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해버려야 될까요? 빨리 해버려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다는 지금 더 이상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체 없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기죠. 그렇죠? 이제 이야기가 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느끼시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누구를 지목하셨어요? 이제 베드로를 지목하셨어요. 네.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뭐 하기 전에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뭐 2번 울기 전에 혹은 1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겠죠.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우리는 전부 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의기투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끝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주실까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눈이 갑자기 막 타는 듯이 아픈 거 보니까 또 저번처럼 그거 너무 화면 많이 봐가지고 네. 39절 그거 아니에요.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있으신 후에 뭘 하시냐 하면 습관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계속 팔릴 거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35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거 맞아요? 네.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십니다. 네. 지금 제자들이랑 다 부인할 거다라고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걱정하지는 마라라고 말씀하고 싶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된대요? 그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거라고 하죠.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예요. 배낭도 그렇고요. 검이 없는 자는 뭐라도 하래요? 사라고. 겉옷을 팔아서라도 지금 뭘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요거랑 매칭되는 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괜찮아요. 우리한테 뭐도 있대요? 칼 2개가 있대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또 총기 난사 사고 나가지고 참 어려운 세상인 거를 느끼는데 제자들이 칼을 들고 다니게 된 이유가 있겠죠. 무서우니까. 그렇죠. 자기네들도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온 거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어떻게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자, 이 장면이 재밌어요. 이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유다. 유다가 알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그런데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와보실까요? 36절, 37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네.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놔두고 가세요? 3명만 데리고. 이거는 어떤 사건과 아주 비슷해요? 거기 모세하고 그렇죠. 변화산에 있던 사건과 아주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었을 때요. 그렇죠? 누가 와서 함께 도왔어요? 베드로, 요한, 하늘에서. 하늘에서 모세, 엘리야. 그렇죠. 와가지고는 함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고 그것을 누가 목도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쵸?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이 목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은 그분이 사실상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기대? 예수님이 하느님 아들이라는 거 알기? 잠시만요. 우리 이거 저는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 자세하게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오셔서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눈이 막 불타는 것도 뜨거운 거 보니까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자야겠어요. 진짜. 마태복음 17장 와보세요. 2절, 3절 읽어주실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모세와 엘리야가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8절 어디 있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찢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네, 뭘 얘기했다고 알죠? 네.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래요, 계속. 엘리야랑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졸고 있었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똑같죠, 지금. 감람산에서도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게 나올까요? 좋을 건가? 졸아요. 아주 그냥 쿨쿨 자요. 지금 감람산이랑 변화산 사건이 모양이 같다라는 거를 아셔야지 감람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희가 계속 했었어가지고 너무 쉽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감람산에 가실 때 변화산에 가신 것과 똑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요. 감람산에서도요.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찼어요. 졸아가지고 좀 안 졸았으면은 모세랑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랑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었나? 제대로 못 든 것도 조느라고. 나중에는 헛소리 하잖아요. 집 좀 짓자고. 여기에 집 져가지고는 초막 져가 사람들 와가지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다 믿을 거다.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변화산에서도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똑같은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하셨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그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존다고요. 제가 지금 왜 이걸 강조하는지를 아시길 원해요. 저는 정말로 간절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셔서요. 다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맞죠? 이제 졸지 말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계속 자죠.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보세요. 또 43절 보면 그들이 자죠. 재밌다. 전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어저께가 아니죠. 월요일 날 공부한 열처녀의 비유. 거기에서의 가장 도전되는 문제가 뭐였어요? 다 졸며 잘세. 여기도 지금 가장 도전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깨어있으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막 여기서 지금 제가 눈 못 뜨는 거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눈이 막 불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도한 것을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할 수 있을 때가 됐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공교롭게도 모든 이야기는 그분께서는 기도하시고 정말로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도록 일하고 계시는데 항상 수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졸며 자고 있대요. 같은 매칭이에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막 자책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깨어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만일에 깨어 있었으면 뭐를 누렸을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분의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특권이라고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이제 다시 제가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걸 시작할게요. 그럼 엘리야하고 모세도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가지고 장차 당하실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걸요. 조느라 못 본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오셔서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민에 대하여서 짧게 해볼 거예요. 이거는 한참 더 가야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뭐라고 계신데요? 왜? 고민하신대요. 고민. 예, 고민. 그리고 슬퍼하신대요. 우리는 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할 건데요. 지금 이 고민돼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죽게 되었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걸 뭐 이거만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시는 그분의 마음 자체가 전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네. 전지전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고민됐나. 제자들의 상태 때문에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이 뭐랑 연결되냐면 39절 읽어보세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고민은 어떠한 선택에 관한 고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뜻이죠. 근데 선교사님 뭐 쓰고 있어요 지금? 네.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나도. 그러니까 뭔가 옆에 막 뭘 하는데 쓰는 건지 뭐 하는지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쓰고 있는 게 여기 보이네. 계속 썼어 그러면? 계속 쓰고 있었어. 뭐 쓰고 있었어. 계속 쓰고 있었는데. 오늘 저 눈도 날아가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뭔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가 됐다 이제. 네, 보이시죠? 네. 네,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고민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고민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마지막 10분을 여기에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게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가? 대립을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라면 그 뜻이 대립이 된다면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 안 달리는 걸까요?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 가셔서요. 7장 25절만 읽어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거 너무너무 재밌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겼다고 그러면 좀 너무. 네,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러면 난 강퇴당하는 거지. 자, 이 파란색이요. 나예요. 자예요. 자.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왜 자꾸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자, 나왔어요? 네. 배럴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배럴리. 모르겠어요. 오늘 뭔가 컨디션도 안 좋고 이것저것 안 되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네, 컨디션 안 좋을 때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네. 자, 지금 움직이죠? 네. 네, 이게 자아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육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했잖아요.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했죠, 그때. 네. 그래서 자아는 두 개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성령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예요. 공부 다 했던 거니까 저는 또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성령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육신에도 법이 있어요. 그거를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맞죠? 왜 이것이 죄의 법이냐면 육신의 욕구로, 다시 말하면 내가 육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을 따라가면 무엇과 대치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밥 먹는 게 대치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아시겠죠? 불로장생을 꿈꾸는 게 진시황처럼 꿈꾸는 거는 죄의 법인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게 누구한테 원래 유혹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유혹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뭘 먹고서는 영생하겠다?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려고 한다라고 한 그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육신의 무엇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 그것이 죄의 법이라고요. 맞죠? 네. 밥 먹는 게 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육신의,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의 법이다라고 하는 접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뭐의 법을? 죄의 법을 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분이 온전한 누구이셨구나, 인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나라고 하는 거를 이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 나라고 하는 거,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그러시 않은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무엇을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신학적으로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나 아니냐, 신인데 모양만 인간이냐, 아니면 완전한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시냐, 이런 거 듣잖아요. 근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울이 설명하는 완전한 인간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자아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가 죽고 싶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부정하세요? 부정하지 않으세요?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너무 슬프다. 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서, 그렇죠? 땀방울이 뭐가 될 때까지, 핏방울처럼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 자체가 그냥 예수님은 대단하니까 혹은 막 정말 죽기 싫어서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나와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가 막 미사역을 더 이상 붙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 지금도 누가 높냐 낮냐 막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고 나는 배반 안 할 겁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하여 잠깐이라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저는 그것이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이 오셔서 한 얘기가 41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네 너무한 거 아니니?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죠. 마음으로는 너네가 원하는데 어떡하니? 육신이 약한데 내가 어떡하니? 그 와중에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걱정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다음 주는 이 기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눌 건데요. 오늘 저는 좀 막 상황이 어지럽고 막 이것도 안 되고 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신, 정말로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의 간절함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 간절함이 정말 와닿는 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저 눈 안 아프게 좀 기도해 주세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